메시지 성경, 예언서, 수백 년에 걸친 기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예언자들을 놀랍도록 많이 배출해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제시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온갖 판타지와 거짓말에 속아 살던 공동체와 민족들에게 그들은 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임재를 전해주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변 자리에 묶어두려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하나님을 각자의 편의대로 축소시켜 대하려 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심이 되시며 결코 무대 뒤에서 우리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 이사야 9장 6절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그분을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 다니엘 2장 29절 이라고 부르고 요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요나 4장 2절 이라 표현하고 있다. 나훔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훔 1장 2절 고 말하며 하박국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하박국 1장 12절 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분을 알고 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고함치며 울었고 꾸짖고 쓰다듬었으며 도전과 위로를 주었다. 투박하게 말할 때나 공교히 말할 때나 그 안에는 늘 힘과 상상력이 있었다. 이들 예언자 중 16사람이 말한 바를 글로 남겼다. 그들은 문서 예언자들이라 불리는데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가 그들이 남긴 문서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이 16명의 히브리 예언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들이다.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의 길, 전제, 가치, 일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 둘은 결코 같지 않다. 예언자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시켜준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들을 일소해준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미가 6장 8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도구로 사용해 당신의 백성을 주변 문화와 떨어뜨려 놓으시고 세상이 주는 칭찬과 보상을 과감히 저버리고 순전한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길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예언자들은 이 세상의 길과 복음의 길을 구분하고 늘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있게 하는 이들이다. 예언서를 몇 페이지 읽지 않아도 우리는 예언자들이 결코 편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다. 예언자들은 인기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타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늘 주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이들이었다.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편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을 잘 도닥거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관계 기술이 모자란 이들이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잘 이해해주는 포스터나 텔레비전 화면에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원한다.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 예언자들은 우리 취향에 맞지 않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염두에 두며 산다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삶에 끼워 맞추는데 익숙한 자들은 예언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쉽게 무시해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끼워 맞추기에는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맞추어야 한다.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예언자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의 상식적 판단을 거스른다. 그들은 전혀 싹싹하지 않으며 도무지 우리와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막무가내로 우리를 우리 예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실제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우리를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풍덩 빠뜨려 넣고 만다. 그들의 메시지와 한상은 우리가 실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온갖 허상을 모조리 깨뚫고 들어온다. 인간에게는 진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감수하는 능력을 스스로 거세하여 심판을 직시할 수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때에 예언자들이 나선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알아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 속으로 말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또한 미가는 그 본보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미가 7장 7절.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편협한 사고와 좀스런 종교생활에 틀어박혀 있던 우리를 흔들어 경의와 순종과 경배가 약동하는 탁 트인 공간으로 나오게 해준다. 먼저 예언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받아들이겠다고 고집부리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경험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이 행한 일은 두 가지다. 먼저 현실로 닥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단순한 종교적 재앙이나 사회적 재난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말이다. 최악의 상황으로만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의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은 물론 일부러 기다릴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아니다. 아니 사실은 최선의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세상과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예언자들이 한 일은 기진맥진에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다시 걸어가도록 용기를 북돋은 것이었다. 예언자들은 포로 생활과 죽음과 수치와 죄라는 총체적 파멸 한가운데서 다시금 희망의 횃불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고 계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사람들을 동참시켰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 살면서 우리가 아주 일찍부터 갖게 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사물이나 사람을 성과 속으로 이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업생활, 시간관리, 오락, 정치, 사회생활 등을 속된 일로 여기고 우리에게 얼마간 재량권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예배와 성경, 천국과 지옥, 교회와 기도 같은 것들은 성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 생각에 입각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정한 자리를 내어드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일정한 자리에 한정시키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 멋대로 하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이런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일, 절대적으로 모든 일, 이 성스러운 영역 안에 있다고 역설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른바 사적 영역이라는 우리의 감정과 가정생활을 비롯해 돈을 벌고 쓰는 방식, 채택하는 정치 형태, 전쟁, 재난, 우리가 해를 입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있거나 그분의 목적과 무관한 것은 없다. 그분은 거룩, 거룩, 거룩 하신 분이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분명한 실제이시다. 이사야, 머릿말. 이사야에게 말이란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감이요, 멜로디요, 조각하리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악과 반역을 부서뜨리는 망치요, 창이요, 메스가 되기도 한다. 이사야는 그저 정보만을 전달한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비전을 창조하고 계시를 전하고 믿음을 세워준 사람이다. 그는 실로 근본적 의미에서의 시인, 곧 장인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요 시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자 늘 자신을 들여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실로 우뚝 솟은 산이다. 그렇다. 거룩,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의 호칭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분이다. 이 광대한 책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메시지 모음집으로 읽는 이들을 거룩하신 분의 현존과 역사 속에 빠뜨린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이사야 5장 16절. 이사야의 말은 거룩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 지금까지 거룩이 그저 경건한 말, 별다른 감흥 없는 민숭민숭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사야의 설교는 그 단어를 불덩이 같은 그 무엇으로 바꾸어 놓는다. 거룩은 우리가 삶에서 가져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강렬한 체험이다. 그저 겉핥기식 삶이 아닌 삶의 진수를 있는 그대로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 일들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저 그 일들에 대해 입으로 떠들거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룩은 거기 들어오는 자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다. 그래서 누가 이 불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누가 이 대숙청을 모면할 수 있으랴? 하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길,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 거룩, 거룩, 거룩은 장식용으로 수놓은 레이스가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깃발이다. 진정한 혁명이다. 이사야서는 실로 광범위한 책이다. 이 지구 행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포함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때로 실망스러운 경험을 들어 창조와 구원과 희망의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다. 이 방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깨닫는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삶을 다시 고쳐 사용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 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 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 교양곡은 단순성과 복잡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사야서의 특징을 묘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뚜렷하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서는 구원 교향곡이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이 웅장한 교향곡에는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발전되는 주된 주제 셋이 있으니 바로 심판과 위로와 희망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거의 모든 장에서 발견되는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펼쳐놓은 새 악장의 주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 1장에서 39장, 위로의 메시지 40에서 55장,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56에서 66장로 이루어져 있다.
메시지 성경 1년 1독 이사야 1, 2, 3, 4, 5장 말씀. 1장 심판의 메시지. 예배 신용만 내는 너희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환상이다. 하늘아 땅아 너희 배심원들아 하나님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자식들이 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노새도 제게 먹이 주는 손을 알아보는 법이건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 내 백성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이 무슨 꼴인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낙오자들, 사악한 무레배, 야만스런 패거리다.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내게 등을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한사코 고집부리는 너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벽을 들이받고 온몸으로 나를 거스르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타버렸다. 온 땅이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미개인들에게 결단나 버렸다. 딸 시온이 버림을 받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처럼, 인적 없는 곳에 초라한 판잣집처럼, 쥐들도 다 떠난 침몰하는 배처럼 되고 말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얼마라도 생존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돔처럼 폐허가 되고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늘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베어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짓 저 짓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해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오 믿어지느냐? 순결했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이 빼며 시체였던 그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린다. 너희 돈은 위조 지폐고 너희 포도주는 물탄 가짜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은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의 포고다. 이제 나를 대적하던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겠다. 기싸대기를 갈겨서라도 너의 삶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너를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내 가운데 정직한 재판관과 현명한 좋은 자들이 서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을 바르게 대하는 성읍, 참 푸른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길이 시온을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조처가 회개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저 상수리나무 숲 산당에서 농탕질을 벌인 너희, 최신 유행하는 신과 여신의 동산을 찾아다니며 얼빠진 짓거리를 벌인 너희는 천하제일의 얼간이로 판명날 것이다. 결국 잎이 다 떨어진 상수리나무처럼 되고 말 것이다. 물이 말라 시들어 죽은 정원처럼 되고 말 것이다. 강한 자가 죽은 나무 껍질, 죽은 장가지에 불과하고 그가 벌이는 일이란 화재나 일으키는 불똥일 뿐임이 드러날 것이며 그 화재로 그와 그의 모든 일이 재와 연기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2장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우뚝 솟은 으뜸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와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3장 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빵과 물을 시작으로 모든 생필품이 동나게 하신다. 경찰과 취한, 재판관과 법정, 목사와 교사, 지휘관과 장군,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수리공이나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철부지 꼬마들이 성읍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망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머리가 좀 되잖아. 뭔가 해봐.
이 진창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 나도 갈팡질팡하는데 내게 책임을 맡길 생각 마.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먹 많은 꼬마 아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한다. 우스꽝스런 여자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지도자들은 지금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입장하신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적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처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이힐을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을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체험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추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재재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상처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최고 전사들이 죽임당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의 애곡 소리로 뒤덮일 것이다. 상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엎어진 도성, 슬픔에 눌려 무릎 꿇은 도성이 될 것이다. 4장, 그날의 여자 7이 남자 하나에게 때로 덮치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소. 우리 먹을 음식과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오. 우리를 임신시켜 주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해주오. 하나님의 가지. 그날에 하나님의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싱싱하고 푸르게 움터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다시금 자랑거리로 삼고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리라. 시온에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버림받고 거절당한 자들 모두가 거룩한, 살아있고 소중한 이들이라 불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여인들을 목욕시켜 주시고 피로 물든 성읍에서 폭력과 잔인함을 씻어내시며 불폭풍 심판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온산과 거기 모인 모든 자들 앞에 밤낮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그 거대한 보호의 임재가 그들에게 불볕을 피할 그늘, 폭우를 피해 숨을 곳이 되어주리라. 5장, 최상품 포도를 기대했건만.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 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을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 소리뿐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평마를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으리으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식 1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져라 마셔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서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스월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 떨어질 것이다. 주정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 기세 등등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떴고 아이들과 송아지들이 제 집인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거짓말로 악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장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에 나무가 그루터기까지 타버리고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산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먹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끝의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굼뜬 자, 비틀거리는 자, 조는 자, 꾸물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에 허리띠를 동이고 광이 나는 군화는 끈이 질끈 매여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다. 말발굽에 편자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되어 있다. 새끼 사자 떼같이 으르렁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 떼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대양의 파도 소리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꺼뜨릴 것이다. 아멘.